할렐루야. 엘로에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만물이 주께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운행하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산소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산소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엘로에 성가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천국 시민의 모범 어린이, 천국 시민의 모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주일을 우리는 어린이주일 또는 꽃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단순하죠. 또 순진하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또 순수하고 거짓이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천국 시민의 모범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너희가 돌이켜, 공동번역에는 생각을 바꾸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곧바로 누가 큰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안 되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말씀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의 신기원이었던 이 신기원이라는 단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시기 또는 새로운 시대를 신기원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의 신기원이었던 예수님은 아이들을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천명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순진하고 또 순수하고 거짓말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요, 바꾸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자기의 신앙을 자꾸 잘 보이려고 가리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시민의 모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게 첫 번째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하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하면 천국에서 큰 자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위대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은요 20세기에 들어서야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어린이날을 정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비교할 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어린아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선구자예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게 2000년이지. 2000년 전이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어린아이가 중요해 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 낮추다, 겸손한 것을 말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순진하다, 순수하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순진, 마음이 꾸밈이 없이 순박하고 참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위아래로 한번 쫙 스캔해 봐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인가?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인가? 또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인가? 그거 딱 보고선 순간이라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한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때가 묻고 닳고 닳아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자랑은 하지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에요. 농담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가식적으로 꾸미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죄짓지 말아라, 예수 잘 믿어라 100번 그런 말씀하는 것보다요, 이 말씀 한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로 돌아가면요, 죄짓지 않아요. 애들이 이성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합니까? 어린애들이? 애들이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 나만 성공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 왜? 애들 얘기할 때 무시할 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부모는 단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기르는,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주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의 자녀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입니다. 걸작품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부모가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우고 있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요, 대단히 성공한 거, 대단히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구속사가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힘차게 전진하고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인정 못하고 이게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가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기 바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의 교만, 또 어른들의 방자함을 염두에 두고 어린아이들의 겸손, 때묻지 않은 순수성을 보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아주 순진해야 되고 때묻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 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 이름으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전도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어린아이 영접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되는 법이 없는 게 성도입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활을 보면, 생각을 보면, 행동을 보면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다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에 오면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죄인 줄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참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요, 이 하나님 말씀을 100%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소자 중 아무리 보잘것없는 조그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래.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무시하지 말래. 인격. 왜? 그 어린 아이에게 붙어있는 천사들이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내 주인한테, 어린 아이한테 욕했습니다. 다 보고 한대. 이런 말씀 볼 때 좀 마음이 꺼림할 때가 있죠. 어린아이한테 내가 야단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어린 아이, 갓난 아기, 금방 난, 겉으로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갓 태어난, 금방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보잘것없고 못 사는 애들, 배우지 못하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머리도 못 깎고 옷도 후질구레하게 입고 다니고 온몸에 냄새나고 그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생긴 아이든 못생긴 아이든 부자든 뭐 가난하든 아이 자체, 그 생명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산소망교회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작은 자죠. 아이들 뭐 작은 자, 그렇지만 큰 자로 봐야 돼. 앞으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저 아이가 자라서 우리 교회에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겠구나.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린애같이 순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은요, 좀 바보 같아야 돼. 그래야 잘 믿어. 여러분, 교회 역사, 뭐 다른 교회 뭐 볼 거 없고요. 저희 교회 마찬가지. 본교회 마찬가지.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치고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봤습니까? 다 나갔어요. 다 이상한 데 빠지고 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사람은요 붙어있질 못해요. 신앙은 좀 바보 같아야 돼. 그래 믿어져. 좀 믿지는 게 있어도요 뻔히 손해란 거 알면서도 참아야 돼.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면요 물질적으로는 손해보지 않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버려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는 거예요. 알지만 상대방이 아직 영적으로 어려 몰라. 그럼 참아야 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안 돼. 참아야 돼.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랬죠.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참을 일이 참 많아요. 참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러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건 인정하고 이거 고백하지만요 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못 참아. 못 참아. 그러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인하면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요 말씀 부인하는 거예요. 뭐 강력하게 나 이 말씀 안 믿습니다. 이 말씀 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거.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은 참을 줄 알아야 돼. 순진해야 돼. 때묻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내 믿음이 10% 정도밖에 없는데 10% 정도밖에 못 믿는데 겉으로는 100% 믿는 것처럼 과장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이한테 물어보면요. 나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은 모르겠는데요.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심의 세계. 어릴 때는 친구를 사귀어도 그 아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가난한 사람, 부자,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 따져가지고 사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헌신. 두 번째는 정직한 믿음, 다시 말해서 순진한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또
또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 헌신해야 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요, 헌신하는 마음, 헌신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 헌신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늙은이고 성경 볼 때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돼.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죠. 물질 바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몸 바치래. 몸.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원하셔요. 몸과 마음을. 근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마음은 맨날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나오고 싶습니다 하면서 안 나와.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죠. 너희가 생각을 바꿔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한 할머니부터 학박사, 목사, 신학교 교수, 학장, 총장,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성도라 할 때는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 헌신해야 돼. 헌신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다니는 둥 마는 둥 헌신이 없어. 그럼 안 된다라는 거. 순박하고 순진하고 꾸밈 없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어린 아이이고 천국의 주인이다라는 거. 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라든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목사라든가 예수 믿는 성도는요, 믿음의 가면을 쓰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의 가면을 써가지고 저 목사님 참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척하고 되게 잘 믿는 척하고 가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죠. 그럼 진짜 예수님께서 독사나 뱀한테 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 앞에 있는 당시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한테 7가지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한 거예요. 가식적인 신앙. 천국은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아는 자나 또 못 배운 자나 물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 단지 가기 어렵다고 그랬죠. 부자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순박하냐, 꾸밈이 없느냐, 순진하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대로 아멘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된다 그랬죠. 예. 왜 하나님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 말씀 앞에 아니요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예죠. 예. 아멘 아멘. 히브리 6장 18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모르는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할 때 지옥 보내는 말씀하겠습니까? 영생복락 극락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려면 순박하고 순진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나 헌신 봉사할 때, 교회 일에 충성할 때, 헌금할 때도요, 순진해야 돼. 순진하게 헌금해야 돼. 순진하다는 것은 마음에 꾸밈이 없다, 순박하고 참되다, 그런 뜻이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디베랴, 갈릴리죠.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이 디베랴 언덕에서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른,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말씀 들으려고, 또 병고침 받으려고. 다른 사람이 병고침 받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냥 살림을 전폐하고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고 병들고 힘들었으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말씀 듣는 게. 그게 마태복음 14장 15절이나 마가복음 6장 36절, 누가복음 9장 12절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무리를 빨리 마을과 촌에 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 상점이나 먹을 걸 살 곳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무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좀 저물었는데 좀 깜깜해지고 있는데 빨리 보내서 마을에 가가지고 뭐 사 먹든지 먹을 요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 곳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머리 빠른 빌립이가 선생님, 이분들 다 먹이려면요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 걷는다 해도요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있었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주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은요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어른 같으면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건데 쉽게 내놓겠습니까? 뭐 이거 내놔봐야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하고 감추고 내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가진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주의 제자가 외쳤을 때 여기요 저 도시락 싸운 거 있는데요, 그 어린 아이가 바치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게 된 주인공이 누굽니까? 계산 잘했던 주의 제자 빌립도 아니고요, 또 안드레가 그 주인공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을 내놓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어른 같으면 다 내 덕분인 줄 아십시오. 내가 다 보리떡 내놓고 생선 내놓고 하는 바람에 당신들 다 배불리 먹은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어린 아이가 어른들을 다 대접했어요. 물론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켰지만 그 기적의 시초, 단서가 된 게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온다는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한 이 땅에 마지막 온다는 선지자구나, 바로 저분이구나,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어요. 입으로 깨달았어요. 깨달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그 어린 아이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해도요, 나가서 친구 만나면 몇십 불 몇백 불 먹을 거 아낌없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도 있어요. 그러나 애들은 그러한 계산할 줄 몰라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어린아이가 천국 시민의 모범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자기 거를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헌신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믿음, 그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치고 있죠. 어린아이의 때 묻은 도시락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이 아이는요,
남의 것을 남는 것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앞뒤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천국은 바로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혼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하는 가정은요, 망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게요. 그냥 맛을 부리듯이 슉 해가지고 야 나눠줘봐. 그래가지고 나눠주면은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렇게 기적 일으킨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기도. 감사했어. 오늘 우리의 삶도 감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 나이가 70 넘고 80 넘고 90이 넘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꾸밈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볼 때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천국 시민의 모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아이의 순전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거 바치면 내가 복 받겠지. 이거 바치면 내게 많은 것이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친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매년 해마다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 될 때마다요,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천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상대방을 대접할 때도요, 절대로 내가 대접했으니까 다음에 나한테 대접해 주겠지, 이런 마음 먹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대접하는 즉시로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누구 도와줬다, 얼마 도와줬다, 잊어버려야 돼. 잃어버리기 힘들 만큼 큰 돈을 도와줬다 그러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도와주지 마세요. 나 다 돈 없다고. 있으면요, 도와주고 잊어버릴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냥 갚든 안 갚든.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면 안 돼. 시험 들어. 서로 상처받아. 진짜 믿는 사람은 100번을 대접하고 1000번을 대접해도요,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사줬어. 나는 이렇게 100번 1000번 대접하는데 한 번도 안 사. 그래도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줬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접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접한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10번을 사는데 한 번을 안 사? 이 짠돌이 같으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9장 14절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산소만교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요, 맡겨야 돼. 뭘로 맡기느냐? 기도로. 그게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아들, 딸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다, 내 자녀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속식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 맡기는 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지, 제 자녀가 잘못된 건지, 정말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자녀한테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맡겼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가르쳐가지고 안 듣는다고, 싫어한다고 다시는 내가 너한테 말하나 봐라 하고 안 가르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나야 될 텐데 말씀을 내가 안 가르쳤어. 그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자손만대 축복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5절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유효하다, 남는다, 많다 그 말이에요.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한 남자, 한 여자를 지으셔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짝을 지어서 한 몸이 되게끔, 가정을 이루게끔 그렇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이 원리와 법칙에 벗어나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사랑하고 여러 명의 자식을 낳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경건이 깨져버려요. 성적으로 잘못되면. 근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기뻐하신대, 좋아하신대.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읽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자손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이 뚝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계속해서 배워야 돼.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 계속해서 읽게 해야 돼. 그거 안 하면요, 힘들다, 귀찮다, 시간 없다, 뭐 바쁘다, 말을 안 듣는다,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거 안 하면 경건한,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 타락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가르칠 때 늙어서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성도님들마다 순진하고 정직하고 꾸밈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변화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2024년도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천국 시민의 모범 어린 아이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천국 시민의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순진한 믿음, 겸손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라 칭찬받는 충성되고 헌신하는 산소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월 5일 어린이 꽃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항상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산수망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구속사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송이꿀 같은 참된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들로 성장시켜주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다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와 구속사의 말씀과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순수하고 순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천국 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